북쪽의 왕, 두 명의 왕이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요아스 1세, 2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업적이 여로보암보다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 2세로 부르는 이유는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나름대로의 특징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한 인물이에요. 가장 장기간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41년간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사실 41년간 나라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정치력이나 그의 군사력이나 그의 통치력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왕위를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41년간 왕위를 다스렸기 때문에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가장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그 강력하고 부흥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 영토를 회복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가보세요. 28절에 가면 이 41년간의 장기간의 나라를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통치를 한문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41년간의 왕위를 지켰던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아람에 속해 있던 다메섹을 회복했고요. 두루에 속했던 하맛을 회복했습니다. 북쪽의 두 경계를 그렇게 회복하는 일들, 다른 나라에 속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솔로몬 이후로 한 번도 되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땅을 이 여로보암 2세가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냥 되찾을 수 없죠.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안정된 그런 국가를 형성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나라를 다스리고 가장 부흥하고 안정되고 강력했던 나라를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그가 그의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로보암 2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이 41년간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평가나 기록이 한 절로만 요약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우리 같으면 한 장을 화려해서라도 그의 왕위, 그의 강력했던 통치, 그리고 그가 누렸던 부흥과 영광을 세세하게 기록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절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의 내용이지요. 28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많은 장과 지면을 활용해서 그렇게 기록될 것 같은데 한 절로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방법과 내용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장르의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역사도 읽게 되고 또 시와 노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가면 편지의 내용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예언에 관한 이야기도 접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격언을 적어놓은 듯한 그런 지혜의 내용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많은 장르에 속한 내용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그 내용을 통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위함이었지요. 오늘 역사를 기록했던 이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야기도 역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우리 가운데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여로보암 2세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의 41년간의 통치를 기록하는 이유는 그 통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기 위함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여로보암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1년간 장기간 통치했던 여로보암의 역사를 한 절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로보암 2세의 41년간의 통치를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41년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하나님은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여로보암 2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를 잘 받고 그 은혜에 잘 반응하며 그 은혜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1년간의 역사를 한 절로 요약하고 그 요약된 41년간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41년간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동일한 내용이죠. 여로보암이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가 여로보암 자신의 능력이나 정치력이나 지도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주어가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명됩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사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되어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여로보암을 통해 이루어지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로보암 개인의 능력이나 그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라고 밝히면서 그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 이유를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즉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이 왜 주어졌는지, 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태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상태. 이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진멸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상태입니다. 진멸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놓인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태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극한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라가 아직 견고했습니다. 나라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직 국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진멸되어 멸종할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들을 구원할 만한 구원자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분명하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여로보암을 도구로 삼아 여로보암을 구원자로 삼아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이 완전히 멸망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죠. 이 목적을 여로보암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절체절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 이름이 세상에서 도말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회복하고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준 것이고 그 여로보암을 41년간 강력하게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약속하셨던 다메섹과 하맛까지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여로보암 2세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에 오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여로보암의 인생을 평가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평가해야 되지 옳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평가가 굉장히 반대됩니다. 하나님 평가는 이렇습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가요? 41년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요. 자,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41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했던 것, 그것 하나만 보아도 참 대단한 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그 약속을 친히 이루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왕입니다. 그냥 이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감당했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자기 선대의 왕들이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그 영토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왕이라는 겁니다.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영토를 회복하는 일로 이 여로보암의 왕위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로 한 사람의 인간의 인생이 결정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결정할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은혜의 역사를 동참하고 있고 은혜의 역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로보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24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저질러 놓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41년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결론이 악황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성패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예, 참으로 복된 인생이지요. 값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고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아무리 인정할 만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감당하여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세상이 드러낼 만한, 기억할 만한 엄청난 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폐허와 같이 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시대, 여로보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나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폐허가 되어 한 명의 생명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종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요? 요아스가 다스리던 시대가,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왕권을 유지했던 그 시대, 어쩌면 가장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기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동시대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두 명의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호세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악했습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납니다. 돈을 주고 다시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지요. 패역하고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풉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해버리죠. 철저히 타락해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돌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 신앙적인 모습은 정치적인 모습에도 등장을 하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삶. 자기의 사비사욕만 채우고 자기의 육체만 채우고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모습.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난 공의를 원한다. 진실을 원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원한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오늘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드러나는 이 모습, 하나님을 찾기를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가, 이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얻고 있느냐,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게 살았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과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혐오스럽고 가져서는 안 된 배설물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버리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내가 가진 이 육적인
많은 일들과 내가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을 통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이것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버려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일을 조금 성공해보고 일을 조금 잘해보세요. 그거 잃을까봐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으로 물질을 조금 저장해보세요. 그거 잃을까봐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온갖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찾게 됩니까? 은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함을 입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얻도록 우리의 생을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불필요로 되어지는 많은 인생의 것들을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야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허락된 책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 책임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게 어쩌면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인생과 통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이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허락된 이 은혜는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목적한 은혜이니
너는 그 안에서 여호와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유지하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거부가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 일을 목적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일들 가운데 부르시며 우리를 그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혜의 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신앙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너무도 어려워서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따라가는 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과 조건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 편하고 너무 일이 잘 되어 그 하나님을 망각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움받고 그러한 은혜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